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됩니다. 설교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교 시리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신명기를 이제 읽다 보면서 이게 모세의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고 이제 들으면은 참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특히 오늘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게 이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손해본다라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겸손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거, 솔직하다는 거죠. 솔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게 손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복 받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설교를 이제 보다 보면은 모세의 설교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 자신이 실패한 거, 그걸 다 그냥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굳이 이럴 필요도 있었는가 싶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잠시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 혼자서는 이거 다 감당 못한다라고 이스라엘을 내가 다 감당 못하겠다라고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엄살 떠는 것이 아니라 엄살이 아니라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이거 다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 척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솔직하게 나는 이거 혼자 다 감당 못합니다. 라고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힘든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별, 이게 키워드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조그만 한 가정이었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가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늘의 별같이 많은데 1000배나 더 많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많아질 것인데 나는 혼자서 이거 다 감당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엄살 떠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구절을 보니까 짐이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짐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힘겨운 일, 그 다음에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다 해결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은 출애굽기 18장을 보시고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의 11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인 남성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남자들만 그렇고 또 다 장성한 그 남자들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대충 잡아도 한 200만이나 3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200만 명, 300만 명이 행렬을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3명만 모여도 다툰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선교할 때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2명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잘 한대요. 근데 3명이 모이면은 깨진대요. 다투는 거예요.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소연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다투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만 가져왔던 것이에요. 모세, 말 들으시오. 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200만, 300만 사람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 다 들어달라고 하면 이게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많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면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왔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재판을 하느냐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만 있었다. 또 백성들은 모세 곁에 서 있기만 했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라고 말을 하면서 분명 자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 지치게 될 것이다. 번아웃 된다는 얘기죠. 지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지금 자네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무거우니 절대로 혼자 감당해낼 수가 없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어떤 조언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자네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게 하라, 대신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만 자네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 조언이 참 좋았던 것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뭐 혼자서 다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몇 명 모여가지고 할 때는 뭐 그냥 한두 명이 하고 뭐 12명이 해도 충분히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준 게
오늘날 집사님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오래전에 모세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뽑으라는 거죠.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을 하고 그 리더들을 당신이 자네가 모세가 관리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일을 처리하라라고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한번 상의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그대로 하라. 참 좋은 조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모세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일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일 자체만이었으면은 모세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모세를 지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불평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나님까지도 그 불평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솔직히 내가 힘듭니다 말하는 것하고 불평하고 좀 다릅니다. 불평은 지금까지 해주신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면서 못마땅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불평 불만이고, 그런데 솔직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까지도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의 안에다가는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진영 밖에다가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끔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를 또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도대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가?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 스테이크 좀 달라고. 불평불만. 빵만 먹다 보니까 이거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스테이크 좀 주십시오. 라고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뭐냐면 울며 말하기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말해도 돼요. 그냥 말해도 되는 거고, 그거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아니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울면서 말을 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일이 아니었는가.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화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말을 하면서도 하는 게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민수기 보면 계속 나와요. 울면서 했다. 이거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그냥 말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울면서 그냥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모두 다가 울면서 이게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라고 그 불평 불만의 내용이 뭐였는가? 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나오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비교를 하죠.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던 게 뭐가 좋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게 리스트가 계속 나와.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안 보인다. 근데 이 만나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던 것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면서 여기서 나오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걸 언제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집집마다 이 우는 소리 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척이나 언짢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리더로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좌절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있죠.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좌절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요. 또 뭘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고 뭐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성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때 모세는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거든 그냥 날 죽여주소서.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뭐 부족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힘들다고. 힘들어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솔직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솔직하게 쏟아붓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 15절과 16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뽑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뽑혀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 장군들이 나오고요. 행정을 맡은 관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맡을 재판장들이 그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할 때, 이 사람 뽑을 때 자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격이 참 중요해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자격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뽑았는가. 17절을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외모를 보지 않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인종 차별 없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귀천이 없이 누구는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뭐 잘해주고 누구는 뭐 돈 없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외모도 보지 않고 귀천 차별 두지 않고 사람 눈치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누가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할 때도 이거 딱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편애하지 말고 차별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6절에도 나오죠. 모세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챙겼고요. 그다음에 과부들을 챙겼고 16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타국인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을 챙기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보다 보면은 과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외국인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힘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지 말자. 혼자 하지 말자. 함께 하자. 팀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하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모세 같은 부인도 혼자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혼자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거 안 됐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답이구나. 또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커버업 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또 도움 받는 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또 설교하면서 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솔직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